육적 예배는 단순히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영적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다. 이 영적인 공간과 장소를 주님 모실 영적 장소를 만들어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세상과 정욕과 탐욕과 미움으로 왔던 이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온전히 성령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 안에 거하는 예배가 돼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은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신의 성품을 주시는데, 그 신의 성품이 믿음도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믿음,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믿음이죠. 이 믿음, 그 믿음에서 덕에 이르고 신앙의 집을 짓는다고 그랬죠. 내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것, 덕에 이르고 덕의 지식에 힘쓰고, 그 다음에 지혜에 힘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절제에 힘쓰고 인내에 힘쓰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에 힘쓰다 보면 경건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경건. 그래서 이 경건이 바로 원어는 유세비베이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힘써서 참된 예배에 이른다, 경건에 이른다, 이런 뜻이죠. 이 경건이 바로 예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앉았다 가는, 멍하고 있다 가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절제도 인내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식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영적 예배에 이르는 것, 이것이 뭐냐? 참된 경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요, 이것을 온전하게 힘써서 경건에 흡족하고 절제에 흡족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힘써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 영적 예배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옆사람께 인사해 볼까요? 힘써서 영적 예배에 이르십시다. 시작. 그래서 이것이 영적 예배의 특징을 이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정말 영적인 장소인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진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이 시간도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까? 졸리면 멍하니 졸다 가는 건 아닙니까? 한번 내가 육적 예배 드리고 끝나는 사람인지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육적 예배 드리느냐, 이 차이는 하나님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가인 예배가 될 것이냐 아벨의 예배가 될 것이냐의 차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을 해서 마음을 준비하는데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 주체, 예배의 주체가 뭐냐에 따라서 영적 예배와 육적 예배로 갈라집니다. 영적 예배는 주체가 성령님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거죠.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어 성경에는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orship by the Holy Spirit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worship, 예배한다는 거예요. worship이라는 단어는 예배 용어인데 그냥 해석하면 봉사한다는 뜻도 있어요. 서비스라는 뜻이에요. 서비스. 영어로 서비스도 예배하다고 워십도 예배한다, 이게 경배한다 같은 뜻인데 여러분 예배가 서비스라는 예배라는 단어로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은 와서 뭐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예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찬양을 해도 찬양이 하나님의 받으실 서비스, 봉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노래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 찬양하는 거죠.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실 서비스가 돼요.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서비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헌신과 여러분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다시 한번, 예배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비스가 되려면,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가 되려면 내가 성령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을 만한 서비스, 기도가 보니까 멍 때리고 졸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실한 기도하려고 안 해. 그럼 그 하나님 받으실 서비스는 아니에요. 하나님 받을 봉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주체가 뭐냐, 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으로, 성령에 의하여서 드려진다. 이 바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건 성령에 의해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워십이라는 단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라고 하는 말이 사실 더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에 의해서 예배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마음 준비가 다 되기 전까지는 사실 성령에 의해서 예배가 시작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시작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작 안 된 사람이 있어. 여기서 예배 시간은 땡 하지만, 사회자는 나왔지만 어떤 성도는 예배 끝나기 직전까지 통성기도 걸 때까지 예배가 아직 시작 안 된 사람이 있어.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 시작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통성기도 할 때 그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그때 예배가 시작되는 사람이 있어. 예배 시작 딱 하고 얼마 안 되고 끝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기도 전에, 시작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의 마음을 준비해가지고 성령 안에 예배가 시작된 사람이 있어. 기도로, 찬양으로. 그 다음에 찬양하면요, 열려진,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성령에 의해서 찬양해라, 이제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라, 성령에 의해서 예배가 진행되고 성령에 의해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예배 인도하면서 이 예배의 순서에 있어 성찬은 언제 할 것이냐, 광고를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언제 어떤 타이밍에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철저히 성령님이 진행하시도록 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예배가 맥이 끊기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예배의 모든 절차가 성령님이 진행하셔서, 예배 순서도 성령님이 진행하셔야 그게 영적인 예배인 거죠.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김 장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박 장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멘, 더 크게 아멘,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될 때, 그 예배의 주체가 성령님일 때,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육적인 예배는 사람에 의해서입니다. 만일 민 장로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한다면, 김 장로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한다면 그것은 육적인 예배에 속하고 많은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 다시 한번, 예배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배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 시간을 정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예배 진행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사실 본질적인 예배는 끝나는 시간조차도, 시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성령에 의해서 돼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요, 이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시작하고 성령에 의해 끝나고,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막 3시간, 6시간도 하고 막 이렇게 예배가 정말
천국을 여러분 중개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실제로 말씀할 때 유두구가 떨어져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이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말씀이 중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잖아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에 의해 시작됐다가 성령에 의해 진행되는 예배가 됐었어요. 그런데 후대에 오면서 가톨릭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교회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다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시간을 끝나는 시간 시작 시간을 그걸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가톨릭화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거예요. 성령에 의한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한 주체로 바뀌는 거예요. 형식화되고 예배 의식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예배 사라지고 예배는 형식과 종교와 의무화가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가톨릭이 한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나온 게 개신교입니다. 근데 개신교가 안타까운 건 가톨릭을 다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예배를 갔는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아니 찬양이 언제 끝날지 몰라. 1시간 넘었는데 계속. 여러분 부흥사인 설도우 목사님이 참다가 2시간 동안 찬양하는데 참다가 아니 도대체 설교 언제 하냐고. 내가 강사인데 빨리 끝내달라고 여러분 할 만큼. 아니 앉아서 우리가 2시간 기다렸다니까. 아니 강사가 갔는데 설교를 안 하고 찬양만 하는데 그곳에 여러분 수십 교회가 왔는데 10개 교회 팀이 막 성가대도 찬양도 막 자기들끼리 다 나와서 막 춤추면서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의 예배가 너무 젖어 있으니까 2시간 찬양하는데 좋긴 좋지만 아니 뭐 언제 설교가 되는지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런데 제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거기서 막 성령에 의해서 막 반응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 주님이 자 시작하자 됐다 찬양을 들으면서 됐다 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찬양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도 성령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진행될 때 이게 진짜 성경에서 나오는 참된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는 성령님에 의하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영적인 예배와 육적인 예배의 차이는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물론 예배, 찬양이든 기도든 다 영적인 예배와 육적인 예배의 차이를 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봤을 때 그 내용이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게 영적인 예배라면 육적인 예배는 사람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내가 들어서 은혜 받았다는 건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설교였는데 내가 요즘에 참 우울해서 이것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목사님이 돈 문제 얘기해 갖고 너무나도 막 마음이 동요돼서 은혜가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참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연결돼 가지고 뭔가 이게, 그래서 진짜 영적인 예배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어서 내게 감동이 돼서 은혜가 됐습니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겐 거북하고 그 말씀이 내겐 부담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는 나를 뜯어 고쳐야 되는 일이 될 수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내게 정말
하고 우리 공동체 하고 싶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쪼개졌습니다, 내가 깨졌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죠. 진짜 은혜는 그분의 목소리 앞에 나의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것이 옳다고 여겼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내 착각을, 내 고정관념을 말씀을 듣고 보니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 알았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내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참된 진리를 찾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성도들은 대부분 어떤 줄 아십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해야 은혜인 거예요. 왜? 육적인 예배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9절에 11절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말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인자의 살과 피는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다, 이런 말씀하니까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제자들이 어렵도다, 누가 이 설교를 이해하려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12명 남고 다 떠나갔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듣기 싫든 듣고 싶든 간에 나는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계속 영적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좋은 소리든 싫은 소리든 다 주님이 하고 싶은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요, 마가복음 13장 9절에 11절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영적인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 속사람이 커져가지고 이제 속사람이 영을 지배하는,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영이 육을 지배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영적인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목소리를 계속 듣고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이 내 속에서 속사람이 커져갖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죽음 앞에 도망갈 것 같은데 내 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확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감권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사는 사람은요, 멀쩡하다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귀신이 그걸 확 지배하면요, 귀신의 말을 해요. 귀신의 말을 자기도 몰라 무슨 말한지.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해서 영이 커버린 사람은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아멘, 성령님이 나를 딱 지배하셔서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말한다는 거예요. 미리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않아도 성령이 나를 딱 지배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속사람이 더 커져야 되고, 속사람이 커지려면 자꾸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듣고 싶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속사람이 안 큰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지니라, 들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자기의 임의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이것은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성도도 또 여러분 동일하게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싶은가 봐.
자, 오늘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우리 이 교회가 여러분 사람이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싶은 설교, 말씀이 선포되는 영적인 교회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원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대우를 받지 못한 겁니다. 왜? 백성들이 듣고 싶은 설교는 평안이거든요, 회복이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은 회개하라고 부담적인 얘기를 해요. 그들이 죄에서 나오라고 막 부담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 선지자를 끌어다 죽이고 때리고 그랬죠.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될 것이냐.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10절만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10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욕먹어도.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설교할 때 어떤 사람들이 상당수가 여러분 바울의 설교 싫어했어요. 거부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인터넷 설교도 좀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이 듣기 좋은 말씀이냐, 이 차이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지요. 자, 아무쪼록 이 재단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설교 전하는 목사도 사람이 듣고 싶은 설교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기가 막힌 예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감동적인 말, 설교 듣고 났더니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됐다는 이런 것, 이거는 박사가 더 잘하고요. 언변술 김창옥이라든지 이런 이 개그맨이라든지 연예인들이 말 더 잘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 우리가 원하는 건 서로 물론 결국 탁탁탁 하고 말이 감동적이고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말이 어눌하고 앞뒤가 안 맞고 서로 물론 결론이 잘 구분이 없고 그럴지라도 오늘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전해주도록 이게 전해지는 말씀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라면 정말 이 교회는 영적인 예배로 발전될 것이고, 목사님 우리는 상관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런다면 이 교회는 계속 그렇게 갈 거, 육적인 예배로 갈 겁니다. 자, 오늘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되겠어요, 육적인 예배가 돼야 되겠어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양심에 손 얹고 물어봐요. 정말 내가 부담스러울지라도, 내 귀에 안 맞을지라도, 나랑은 눈높이가 안 맞는 설교일지라도 하나님 이 교회에 우리에게 내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이게 안 나면 안 나오잖아. 이게 사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죠,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 성도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는 11조 설교 안 는대요. 전국지역 설교 안 는대요. 11조 하면 김장로가 싫어하고, 전국지역이라면 박장로가 싫어하고, 회개하라 하면 또 암흑의 권사가 싫어하고, 안 는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피 얘기하지 말고, 성령 받으라는 얘기하면 또 처음 들으니까 하지 말고, 회개하란 말 하지 말고, 뭐 하란 얘기요? 도대체 뭐 하란 얘기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또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뭐 재미난 세상 얘기 설교 중에 섞어서 웃기게 했더니 그것만 생각나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수준이. 옆 사람에게 주먹을 치면서 인사합시다. 육적 예배 그만 드리고 영적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 여러분들이 니드에 따라, 여러분이 원하는 거에 따라 바꿔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아름다운 설교, 우리 다 박사고 의사고요, 우리 다 언변이 뛰어나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 안 해도 우리가 인터넷에도 그런 거 너무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주님이 하고 싶은 목소리를, 뭐 문맥이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뭔지,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뭔지
그것만 전해줄 수 있다면, 주님의 목소리만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게 더 소중해요. 목사님 설교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적인 목소리만, 주님이 원하는 설교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 교회는 영적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뭐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게 좋지 뭐 이런 사람 대사 쓰면 아무리 여러분 유능한 설교가가 와도 사람이 듣고 싶은 설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70년 전통을 통해서 육정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자유롭게 제한 없이 선포되어지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듣기 쉽지 않은 설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육적인 예배 드린 사람들이 정체가 다 드러나거든. 그러나 한 번쯤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육적 예배와 영적 예배의 차이. 네 번째, 예물에서 차이가 납니다. 육적인 예배와 영적인 차이가 뭐냐? 영적인 예배는 헌금만,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몸과 삶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내 몸을 드리는 거죠.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몸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 너희 몸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희 몸으로 예배해라. 몸으로. 율동만 몸이 아니죠.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적 비밀 무기가 뭐냐? 이 몸이라는 거. 이 몸이 기도해야 기도되고, 몸이 예배해야 예배되고, 몸이 여러분 봉사해야 봉사되고, 몸이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이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시면 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이 몸이 움직일 때 모든 게 되잖아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 아름다운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모습이 바로 이 몸입니다. 우리 몸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로 산 제물로 드려 했어. 이 제물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물을 산채로 드릴까요? 제물을 죽여서 드릴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자, 예배 드릴 때 제물을 산채로 드릴까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릴까요? 그 제물을 잡아 죽여서 드릴까요? 1번이요? 2번이요? 예? 예? 2번이죠. 2번. 예? 여러분 산채로 드리는 게 없어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때 그리고 또 어떻게 죽이냐? 자, 구자영 권사님이 이렇게 제물을 갖고 왔어요. 양을 갖고 왔어. 구자영 권사님이 직접 잡을까요? 죽일까요? 아니면 제사장이 죽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예? 1번입니다. 누가 죽인다고요? 자, 저처럼 해봐. 내가. 다시 이렇게 저처럼 해봐요. 내가. 누가 죽인다고요? 내가 죽입니다. 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짐승을 갖고 온 사람이 자기가 죽입니다. 그러면 죽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손질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 뭐를 의미하냐? 나의 죽음은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지고 쪼개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잖아요. 살아야 될 강단은 죽고 말씀이 살아야 되는, 말씀은 강력한, 여러분 정말 이한 날처럼 여러분들을 막 다 여러분 쪼갤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은 죽고 성도들은 재물은 살아서 날뛰는다는 거예요. 재물이 죽고 이 강단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 재물이 되는 건 내 몸이 진짜 칼로 난도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자존심, 내 의, 내 생각, 내 관점, 이것이 쪼개져야 되고, 내가 죽고 예수님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올라가는 것은 나의 희생이 올라가는 거죠. 내가 죽어서 내가 예배드리며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죽어도 내 생각으로 왔다가도
그것이 싹 녹아지고 죽어지고 부는 부서지고 이제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서 여러분 내가 죽어지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외식과 내장에 더러운 걸 빼내고 그 주님께 이렇게 잘라가지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흠양할 수 있는 제물이 되도록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예배인데, 나를 그렇게 쪼개려고 하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철학, 내 가치관 그대로 갖고 그거 갖고 목사를 평가하고 설교를 평가하고 예배를 평가하려고 듭니다.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인 예배 앞에 내 생각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무슨 목사 말이지 뭐, 이럴 분도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내 몸이 쪼개져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내가 제물이 돼야 한다. 제물이 올라오면 쪼개져서 손질이 돼야 되는데 손질 안 된 채로 막 움직이고 매매하고 움직이는 거 살아있는 채로 제물이 올라갈 수는 없지요. 하나님 받지도 않고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 의미는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고 그 삶을 가지고 삶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도 드리지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내 삶을 드리는 예배는 바로 아벨의 예배죠. 이런 예배는 헌금을 드려도 속이지 않고 참되게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벨이 그의 삶을 통해서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삶과 물질을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도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도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죄를 쫓아갔건 삶의 예배가 되지 않았던, 삶을 철저히 쪼개서 제물처럼 그 삶을 쪼개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지 않았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말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할 봉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충성, 이걸 구분해서 드리지 않고 세상과 다 섞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삶을 살아갔던 가인, 너가 죄악의 길을, 너가 악을,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여러분 삶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드리는 예물도 거짓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그의 삶이 하나님께 진실되지 못하니까 그가 드리는 예물도 거짓된 거예요. 신기한 건요, 삶이 거짓되면 예물도 거짓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사람은 예물도 온전히 드려지고, 할렐루야. 이상하네, 너무 많이 찔려서 그러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와 바나바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예물을, 전제사를 드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삶에서 속이죠. 그 물질도 속입니다. 떼먹습니다.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되지 못하는, 삶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예물도 거짓되게 드린다는 거죠. 근데 바나바 보십시오. 바나바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전제사를 드린다고 작정하더니 전제사 진짜 드립니다. 정직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권위자라고 하는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나중에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만 드리는 것이, 헌금만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예배드리는 나의 몸을, 내 잘못된 모든 생각도 뜯어 고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으로 여러분 탁 해서 내 몸이 산제물로 올라가는 예배가 될 때,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헌금만 드렸다면 우리의 몸과 삶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로 바꿔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대상을 보면 영적인 예배와 육적인 예배의 차이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상, 바로 영적인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오직 하나님께. 한번 따라서 오직,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육적인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요, 야, 신이 내려왔다, 험해와 스스가 내려왔다고 그 바울과 실라에게 경배하려고 듭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그걸 막지요. 막고 우리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딱 여러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딱 돌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한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을 보면 고넬료가 이제 환상 중에 주의 종을 초청하라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죠. 베드로가 올 때 고넬료가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베드로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왜 나한테 절을 하냐고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막으면서 정말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 모든 초점을 대상을 하나님께만 이렇게 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 사도도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한번 혹시 띄워주실래요? 요한 사도도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러면서 여러분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렇게 요한 사도도 이런 동일한 것을 체험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경배하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정말 영적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죠. 아무리 제가 능력 있는 목사님일지라도 정말 조용기 목사님이든 뭐 여러분 대단한 목사님처럼 능력이 나타나도 이것이 예배가 목사가 받으면 안 돼요. 이만희가 여러분 대단한 신천지에서는 대단하고 해도 이만희가 신격화돼서 이만희를 경배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만희를 경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아멘.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적과 능력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이 시선을 내게 돌리면 안 돼요. 주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11절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경배받으려고 하죠.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귀는 뭐 하기를 원하냐? 자기가 경배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다른 삼자, 다른 사람이 신처럼 경배받기 원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경배받기 원하고 이만희가 경배받기 원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면 목사가 경배받기 원해서 이거를 육적 예배로 돌리는 거예요. 방향을. 이게 바로 마귀 역사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이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대단한 화제가 됩니다. 솔로몬 행각에 엄청난 사람이 모여. 그때 베드로는 왜 너희가 내게 주목하느냐? 내게 주목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한 것은 내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을 걷고 뛰게 하셨다라고 하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거든요. 이 말은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주님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경배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예배, 육적 예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까 장소에서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장소가 어디서 드려야 된다 했죠? 표를 좀 띄워주세요. 자, 어디서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야죠. 내 마음이 그거 돼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의 장소를 만들어야죠. 그럼 육적인 예배는 뭐예요? 여전히 은계라고 하는 과렘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드리는 거. 이거는 그냥 육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러나 이게 몸은 여기 있지만 영적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 다 들어가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님이 그런 예배를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체가 드리다 주체. 바로 영적인 예배는 성령님에 의하여서 시작하고 성령에 의해서 끝나는 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면 육적인 예배는 사람에 의해서 예배한다는 거죠.
느헤미야서 9장의 2절에서 3절 보면은 혹시 준비됐으면 잠깐 띄워줘 보세요. 이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잃어버렸잖아요. 예배가 잃어버리니까 성전이 무너졌고요, 성벽도 무너졌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건데, 그때 느헤미야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자복하고 그들의 모든 왜 이런 어려움 당했는지 깨닫고 나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한번 3절 봅시다. 시작.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낮이 12시간입니다 4분의 1은 3시간이죠 3시간 동안 자리에 서서 뭐 했어요? 제사장들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그 율법책을 들은 거예요, 서서. 여러분, 느헤미야 때 지금 예배가 무너져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세워가는데, 느헤미야 성전 회복 프로젝트 이거 하면서 느헤미야의 결단의 말을 듣고 여러분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 4분의 1 3시간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총 지금 몇 시간 예배 드린 거예요? 지금 6시간 예배 드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약의 은혜 받고 다시 드린 예배예요. 아유, 이거에 비하면 우리는 반도 안 드리는 거죠. 난 주일 예배 여러분 2시간 드리려도 2시간 넘어가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저는 때로는 구약의 짐승 잡는 예배처럼 때로는 율법적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왜? 너무나도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을 찾아가느냐고 여러분 편해진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본질의 정신까지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돼지 잡을 때는 안 줘라, 예수 잡을 때는 줘라. 예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내가 주님 앞에 상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구약처럼 짐승을 잡는 것이 없어지는 대신에 너무나도 성의 없는 예배, 진실 없는 예배, 중심 없는 예배,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에 있는 사람들처럼 6시간 동안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더라도 꼭 시간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그렇게 느헤미야 때처럼 6시간이 해야 주님이 받아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는 아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주체가 사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구약에도 성신에 이끌리니까 이렇게 6시간 예배를 막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느헤미야의 그 성벽을 세우는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꼭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예배 드릴 때 성령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 의해서 예배를 마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배 드리고 마치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용이라 했죠.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면, 육적인 예배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육적인 예배다. 자, 네 번째 예물이 뭐가 틀리냐? 영적인 예배는 몸과 삶을 드리는 아벨 같은 예배고, 그 다음에 육적인 예배는 돈만 드리는 거예요. 라오드 교회가 보니까 그 교회가 재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 교회이거든. 라오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야, 교회가 부흥된다면 교회 재정 결산이 얼마 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재정이 많은 것이 영적 예배를 잘 드렸다고 그거 말할 수는 없다. 왜? 라오드 교회가 재정이 많았는데 주님은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재정이 많은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올라가는 그 예배가 진짜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우리 예물도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드리되 진실로 좀 드리고, 더 나아가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대상이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이 주인 중심이 돼 갖고 드리는 것이, 사람에게 드리는 것처럼 마치 예배하면서 하나님 받으시도록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사람이 보도록 찬양해,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하고,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육적인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육적인 예배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암흑의 김장로 권사님 교회의 중요한 멤버들 어떻게 여기느냐, 이것만 사람만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육적 예배죠. 예배 드린 다음에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나를 생각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 속에 주님이 기뻐 받으셨나, 여러분이 다 욕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예배인가, 여기에 초점을 갖는다면 그 영적인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후에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드린 다음에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이걸 보는 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기간에 되면서 온라인 예배들 같이 드리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이 예배를 무엇으로 평가하려면 얼마나 많은 조회수가 있나, 이건 뭐 어떤 교회들 지금 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좋아요가 얼마나 눌러있나, 이거 보고 예배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 의한 평가죠. 물론 잘하는 분들 뭐 좋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거 천국 가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달변과 설교 잘하는 막 조회수가 10만 20만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의 설교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 곁을 떠나기도 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거에 초점을 기울여야 되는데, 저도 코로나 기간 맞으면서 저도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좋아를 얼마나 눌렀나, 얼마나 많은 조회수가 있는가, 이거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뭐야? 인본주의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릴 때, 예배에 드릴 때 기분이 어떤가,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가, 우리가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는가.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좋아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는 그거 잘못된 예배고 인본주의 육적인 예배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소리,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싫고 은혜가 안 되고 좋아요 싫어요 막 눌러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면 그것은 영적인 예배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예배와 육적인 예배 나눴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받은 적이 없대요. 그 사람이 몇 명입니까?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의 예배 중에 하나님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받으시지 않아서 저들의 다수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만일 지금 한국만 해도 수많은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데 너도나도 다 예배는 드리는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드리지만 이것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받지 않는 육적인 예배가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드려진 영적인 예배로 올라가는 예배가 얼마나 있을까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지금 내 기분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예배가 영적 예배로, 주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로 올라갔는지를 돌아보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 영적 예배를 힘써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